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좋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지성소로 들어오셔서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향기가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슬픔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그래서 지친 몸들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보다 큰 계획과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도 여기에 계시나이다.
이 성소에 함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이야기와 말, 행동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이다.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죄성과 성격과 상황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 옆에 있는 교우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하시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도 너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분이 그네를 베푸시리. 아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똑같은 찬송을 부르도 어떤 날은 슬프고 어떤 날은 은혜롭고 어떤 날은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 사랑은 하나님한테 배운 겁니다. 시작. 그 사랑은 하나님한테 배운 겁니다. 저 역시 97년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랑이 아닌 단어만 같이 다른 거죠. 자, 우리 광고 1번 여러분 보시고요. 2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제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우리 교회 이제 행사들이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5분 일찍 시작합니다. 원래 25분에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5분을 좀 땡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일찍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럼 치는 유영길 형제님의 그 장인 어른이 뭐 많이 살아야 2주밖에 못 사니까 갑자기 그 응급실에 뭐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돼서 그랬는데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의사가 포기한 분인데 건강해져서 지금 대전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건강해진 거에 감사해서 우리 유영길 형제 부부가 오늘 떡을 여러분에게 마련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마련하면 이름은 안 밝히는데 오늘은 밝혀도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중보기도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참 제가 볼 때는 겸손하게 나오셔서 상당히 드럼도 잘 치고 잘 나가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나와서 드럼으로 봉사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시는 분이나 여기 사시는 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9번 한번 읽어보시고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고 싶어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올라가야 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계속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나라에 빨리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의 의지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물질에 큰 복을 주시고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 되어 늘 보아 안위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을 부욕해 하사 코로나 시간으로 실추된 믿음이 다시 단단해지며 예배를 떠난 자들이 예배를 찾게 하시어 더 기뻐하고 더 화목하며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들은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연결됨이 없이 소금의 역할이 또 빛의 사명에 흔들려 영적 초라함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사 늘 가까이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사랑이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이 아니었는지 늘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삶의 가장 큰 축복 주심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의 목자로 세우신 주엄원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늘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또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5절까지입니다. 5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 같이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기쁨과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은혜를 체험하는 이 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이 온전히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을 주시고 어떠한 하나님만의 쓰시는 어떤 그런 방법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우리의 새로운 정신 그리고 방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신을 주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 즉 정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신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정신은 어둠을, 겸손한 정신은 섬김을, 분노의 정신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신,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정신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제지하기에는, 절제하기에는 때로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주님은 종종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엉뚱하게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엉뚱하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이상하게 좋아지게 되면서 또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것과는 관계없는 항상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기에, 정신이 바뀌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지금 하시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너무 힘든 일이고 싫은 일인데 억지로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타국으로 나가신 선교사분들,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의 어떤 책 내용 같은 것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명으로 알고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세상을 다 버리고 돈과 명예와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척박한 나라로 떠나서 평생을 선교사로 일하고 바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정신을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 못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역시 어떤 때가 되면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다윗, 그 다윗의 엄청난 죄악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정과 죄악,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TV를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나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그 비리에 시험에 든다거나 할까요? 실망하고 자기의 자녀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다르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역시 여러분 역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자꾸 감싸기만 하고 거짓으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여기에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매우 편파적인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공정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그러면 큰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잘 따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리 가까웠던 다윗이 왜 이렇게 큰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요압 장군을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전투에 나가 같이 싸워야 할 시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즉 왕들이 전투에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될 시기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이 그때 거기 없었더라면, 다윗이 전투하고 있었더라면, 아니면 시간이 바뀌어 그 시간에는 다윗이 뭐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더라면,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한번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느니라는 말씀.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의 종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길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거의 평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기에 여러분에게 선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리 지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여러분들 있어야 될 장소에 항상 있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심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니까? 자, 또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에 매우 게으르고 태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맡기신 일에 대해서 혹은 매우 게으르고 우유부단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것, 본인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쾌락이 되는 일에는 엄청나게 열심히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2주만 더 기도해 보고요, 글쎄요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게으르고 우유부단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즐거움, 쾌락 속에 빠져 살기를 틈만 나면 건너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은 다윗은 아마 최고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궁에 없는 조용한 곳에서 목욕하는 여인은 바라보며, 이 당시 좀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부대들은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좀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에 하던 일을 하지 않고 때에 맞는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유의지를 쓰게 됩니다. 저 밑에 있었던 자유의지를 꺼내서 드디어 쓰게 되는데 결국 엉뚱한 일에 그 의지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아픔이 되는 경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탈선의 결과로, 마치 기차가 달리다가 탈선했듯이, 기차가 달리다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탈선했다가 다시 갑니까? 완전히 기차의 동체가 다 부서지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 이탈을, 그 선로를 이탈하는 그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던 장소에 갑자기 있지 아니하고 뭔가 머리에 다른 생각으로 어디인가 가 있다면 얼른 다시 한번 여러분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자리 지킴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시각 역시,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건 역시 매우 나 중심적이면서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신이 아름답다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가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진실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순간 우리는 매우 주관적인,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 단어가 바로 보이는지랍니다. 나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에게. 자,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도 진실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즉 사물의 외형에 대한 판단이 매우 주관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판단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 없었던 일들, 관심 없었던 것들에 관심이 가고 하고 싶던 일이 이상하게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더러워 보였던 일들이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사랑했던 일들을 배설물에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면은 그 배설물에 다시 뒹군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자기가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데 다시 뒹굴겠습니까? 5년 뒤 10년 뒤에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벗어났기에, 시험에 들었기에, 탐스럽게 보이기에 자신이 해놓은 배설물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것이냐고 거기서 뒹군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의 눈이 달라 보이기에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스럽고 착하던 배우자가 참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착하긴 뭐하나, 능력이 없는데. 눈에 안 들어오던 다른 사람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 교회 다녀서 뭐하나. 저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따지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저 나는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관심 없던 일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고 내가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나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새로운 일에 관심이 갑니다. 전혀 자기와는 맞지도 않은 새로운 일. 그리고 이제야 내 길을 갔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완전 착각을 온전한 생각으로 알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고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지, 남이 하는 것은 다 따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술까지 맛있어 보이고 마약까지도 해범직, 보암직 해 보이는 겁니다. 마약을 처음부터 좋아서 달려가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몇 번이고 서너 번이고 이러고 있다가 그래 한 번만 하자,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고 한다 그렇군요. 특히 주사 같은 거, 옛날에 제가 음악 할 때 그 음악 선후배들 동료들 이야기 뭐 그런 거에 인발했던 사람들 들어보면 딱 한 번만 해보자, 이 딱 한 번이 그를 결국 무덤까지 끌고 간 예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아실 분입니다. 자,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뭐예요? 뭐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큰일 난 거예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던 그것이, 혹은 그 사람이, 혹은 그 일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다른 장소에 있다 보니까 뭐가 아름다워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 사고들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TV를 대하다 보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참 건강에 좋다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늑대나 사자가 그러죠. 그래서 전 물론 TV에도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정말 TV도 누군가가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볼 게 없고 잘못된 것들을 자꾸 젊은이들이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버는 것, 사치스러운 일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들 하잖아요. 무슨 그 홈쇼핑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서 거기서는 뭐 이거 럭셔리예요. 이거 럭셔리. 이 럭셔리라는 단어는요, 원래 영어의 럭셔리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단어예요. 조금 내용 자체가. 좋은 것 뭐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 막 답답해요. 자, 그래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자나 늑대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성령 충만할 때면 뭐 매일 부흥회하자 그랬다가 어떨 때 나타나지도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안에서 배운 거는 감정 정리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 정리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면 감정 빨리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먼 사람일 때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일 때는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감정은 뭐 이렇게 하면 좀 지나가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잘 정리 못하는 그 순서대로 나이가 매겨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지, 아니면 늑대라고 부르십시오. 이제부터는 김늑대 집사님, 박사자 집사님. 사람을 사람답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절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은 그동안 가장 더러워 보였던 것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뀝니다. 저는 예전에 장애인이나 그 못 사는 사람이 더러운 데 가면은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그런 곳에 가서 쌀포대 가지고 가서 나눠드리고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부둥켜 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은혜를 받고 나오면 가장 이뻐 보이던 것이 가장 더러워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술집 안의 분위기라든가 얼마나 그게 막 이상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감정은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잘 통제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라고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리 지킴을 포기할 때 비정상적인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리 지킴을 포기했어요. 그때 비정상적인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죠. 그 상황이.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든 누구의 아내든. 왜 그렇습니까? 자리 지킴을 포기하고 이미 욕정에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욕망이나 이런 나쁜 감정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정복당하면 분명히 실수나 큰 일을 한두 번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길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길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굶으십시오. 물만 드시고 하루가 이틀이고 3일이고 금식 기도해 보십시오. 가장 인간의 원천적인 그 먹고 싶은 것을 끊으면 다른 건 같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욕에 한번 정복당하면 이를 한 번은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전에 그 성령 충만했던 시절에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다윗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떠나 자기도 모르게 욕망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난다면 여러분 쉽게 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자리를 떠난 사람들 옆에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다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장소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 있습니까? 욕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잘 판단하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 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맞게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욕망의 자리에서 그저 황금의 논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요. 그러지 말게 하시고 시편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성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오늘 나오신 새신자 두 분을 소개해 올릴 테니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진 성도님, 진정자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우리 강성진, 진정자 성도님 두 분이 이제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보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되는 그런 우리 강성진, 진정자 성도님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 주 나와 함께 하면 할렐루야.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그만이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삼아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것도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로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지킴이로 있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의 비 공동체의 성도님들 머리에와 오늘 이 자리를 새롭게 방문해 주신 5분과 그리고 등록하여 새신자가 되신 강성진 진정당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